혹시 동화를 좋아하시나요? 동화.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 에이, 누가 동화를 읽어? 라고 말하겠지만은 요즘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그 동화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서두에는 보통 이래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또 우리나라 이야기로 보면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시작한 동화가 그 결말은 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어찌어찌해서 주인공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괄적인 그러한 형식이 조금 단조롭기도 하지만은 이 동화를 읽다 보면은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승리하고 어찌됐든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동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시작은 제각각 다르지만은 그 결말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요.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동화로 이야기하자면은 독이 든 사과를 먹어서 그 얼굴에 독소가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야수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결말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옆에 계신 분이 주인공이에요. 비록 현실은 아직도 독소가 빠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참 우리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문제는 이 동화책을 읽다 보면은 몇 장만 넘기면은 바로 해피엔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해피엔딩이 쉽게 나오나요? 약속된 해피엔딩, 그 천국을 기다리다가는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분명 우리는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게 되지만은 당장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피엔딩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화 속의 주인공과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만 해피엔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실에서도 해피엔딩이 아니죠. 해피 ING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 그 해피 ING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사사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도대체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은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도전을 받기로 하고 또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사사 시대를 한번 그 시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1장 1절에서 보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징조로 느껴지는데, 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실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시대와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대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던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지금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이 시작되기 불과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셨어요. 물론 아직 조금 남아있는 원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원수들조차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적을 넘겨주셨어요.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만땅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호수아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는 꽃길만 걷자,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풍족함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족함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요. 앞서 말씀에서 안식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제 지파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뒤편에 보면은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기 직전에까지 가게 됩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일단 핑계거리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1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아요. 양의 무리가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이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그 암흑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 죽음 자체가 꼭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래요. 잠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한 이 사사기는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성했다, 완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이스라엘에게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등장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고 또 그의 아들, 그의 가족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십이 죽었지만은 그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전처럼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형식은 아니지만은 변함없는 사실은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또 이후에 사무엘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 1장에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어요. 유다가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마다 신앙의 롤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멋진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의 롤모델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롤모델만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존경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그러한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 많으신 권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좋아하거든요. 이사야서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장의 가운데 부분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여러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알고 있죠. 어떠한 모습인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야, 어떻게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로 생명이 연장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수르가 침략했어요. 그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의 뒤로 가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그러한 멋진 믿음의 모습,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사야 3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니,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자신의 국고를 열어서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분명히 자기의 병고침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5절에서 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교만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떤가요? 어떤 모습이 기대되나요? 기도로 생명 15년을 연장했어요. 기도로 아수르를 무찔렀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패턴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 39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걸로 기대해야 하는데요, 내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역대하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분명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요, 히스기야의 회개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8절 이런 교만한 모습이 등장하고 그대로 끝내버려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사야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사야를 읽게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읽는다면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했는가? 내가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우리 조상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쭉 있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환난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아수르의 그러한 강대국 앞에서도 기도하니까 그 대적을 물리쳤어요. 이사야에서 약속한 이새의 뿌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가 히스기야가 아닐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런 기대를 싹 잘라버려요. 히스기야 왕조차,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조차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우리의 롤모델, 그 롤모델이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서두에서는요, 이러한 점이 잘 지켜졌어요.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패턴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또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사람됨, 인간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명, 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되어지는 그 모습이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강력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강력한 능력의 구역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 이 암흑의 시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평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서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거듭 반복되어지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진정한 왕,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들을 구원하신 왕,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그 앞에 표제가 있죠. 다윗의 찬송, 다윗의 고백.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고백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다윗은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요,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이렇게 타협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모습을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적당히 교육자들과 거리를 둡니다. 전화하면 한 3번, 4번은 해야지 그때서야 한번 전화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데, 목사님, 저는 딱 지금 이 정도가 좋거든요. 주일 예배 정말 은혜 받고 있어요. 딱 지금 행복해요. 이걸로 만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좀 우리 교육자가 귀찮게 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라, 제자훈련 받아라, 사역훈련 받아라. 또 요즘에는 계속 또 전화 받고 계시죠? 청소해라 막.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마치 사사시대가 그러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지만은 어느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내게 관여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사시대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고가 조금은 강력한 경고를 해요. 이대로 가다가 너희는 멸망한다, 그런 좀 극단적인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고의 첫 번째 경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고가 2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면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봤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현실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게 마음 편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앙의 열정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자, 이 표현이 뭐냐면요, 바다에 항해를 하는 배가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 배는 어떠한 목적지를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배가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해를 하다 보니까 날이 너무 좋아요. 뭐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즐길 거 즐기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배가 잠시 멈춰 있어요. 그런데 멈춰 있는 그 배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잠깐 멈춰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내 믿음은 딱 그 정도에 있을 것이다, 목적지에 뭐 예를 들어서 1km 지점 남겼다면은 1km 남겨진 그 지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해류에 의해서 배는 점점 떠밀려 갑니다. 떠밀려 가서 점점 목적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배가 표류하고 결국에는 난파가 돼버립니다. 연어가 산란기를 앞두고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TV를 보니까 정말 알래스카에서 지구 몇 바퀴 돌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산란을 앞두고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연어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왔는데 잠깐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가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에 휩쓸려서 목적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 1세대, 많은 믿음의 기적들을,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돼 버립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한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은요, 그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의 주어진 은혜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과거의 은혜로만,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로만 만족해서는 결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처음부터 그런 악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시작은 정말 누구보다도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현실에 안주하고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죄악들에 결국에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한 그 리더십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러왔잖아요. 이제는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앞장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49장 10절 말씀,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냐면은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어떤 학자들은 이래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시므온과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이다. 역시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부정적인 모습.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시므온 지파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그 유업을 받을 때 그들이 받은 그 땅이 어디에 있냐면요,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조금 분리해놓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 라는 이 명령은요, 유다만 올라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다가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치러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가 그 연약한 지파, 시몬 지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연약하거든요. 그 연약한 지파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함께 전쟁을 치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공동체에서는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아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이 사사시대 이 초반에는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그 시므온 지파의 입장에서는요, 유다 지파의 전쟁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용병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가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약속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너가 치를 전쟁에 내가 도와줄게. 이게 전부예요. 당장 돈이 되는 것이 없어요. 막말로 전쟁 끝나고 시므온 지파가 싸워야 될 때 유다 지파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은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또 유다 지파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전쟁에서 실패했다면은 유다 지파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유다 지파의 요구에 함께 한다는 모습. 강자는 강자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기꺼이 마음을 열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그러한 의미는요, 다양한 사람이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나와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당연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그 순종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물론 그러한 모습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처음 11조를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예화를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처음 11조를 드렸던 제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다녔던 그때가 아니라 제가 돈을 벌어서 제 월급의 10의 1조를 드렸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11조 처음 들을 때 아깝지 않은 사람 있던가요? 저만 아까웠나요? 굉장히 손이 벌벌벌 떨려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제 드리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드리고 나서 그날 주일 저녁 잠이 안 오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11조를 드렸던 것이 그게 내 삶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조를 드리면서 벌벌 떠냐고요? 절대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할 때, 믿음으로 결단해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에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없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또 사사기를 계속해서 볼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오직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